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뭐가 좀 복잡한데요, 정리하면 하나도 안 복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아마 한 5번 정도를 해야만이 이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이니까는 편안하게 들으면 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지금 뭘 읽었냐면 요한복음 계속 1장부터 1절, 2절, 3절, 4절, 5절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18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18절까지 그 내용이 뭐였냐면,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를 18절까지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죄가 무엇이고,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고, 그랬을 때 은혜가 어떻게 가입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이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한 존재죠. 타락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근데 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행위를 강조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절대로 은혜 없이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장세전에 우리를 택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항상 이렇게 제가 말을 이렇게 해요. 어둠 속에서 불러내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 이렇게 제가 말을 던져요. 성경의 말씀하고 똑같으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러면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 레마로 들어야 돼. 어둠이니까 가만 속에 있어서 밝은 데로 인도했다. 문자로 듣지 마시라니까는요. 어떻게 들으라고? 어둠은 어디를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빛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그냥 어둠의 캄캄한 세상에서 살 때, 어두운 밤, 캄캄한 밤, 거기서 살 때, 실로암 살 때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내가 말은 그렇게 해도,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도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받는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거저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은혜로. 난 아무것도, 은혜는 뭐예요? 은혜를 설명해. 딱 그러면 은혜가 뭐지? 와,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선물? 거저 받은 선물. 근데 단서가 붙어야 돼. 어떤 거? 갚을 수 없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갚아버리면 거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거저 받은 선물이 은혜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예수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어둠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게 은혜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단발적인 게 아니죠. 계속 어떻게 돼? 한 번 은혜 주고 나면 땡! 이게 아니죠. 그래서 고정적인 것도 아니고, 한 번에 그치는 게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역동적이라고 그랬어요. 막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계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은혜를 줬다고 그래야죠. 지금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계속 주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어디 갈 때까지 은혜를 부어줘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은혜는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은혜라는 것은 은혜의 담비라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비가 한 번만 하고 땡치나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때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단발성이 아니고 뭐라고요?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영향력이다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왜 그러냐,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왜 은혜가 계속 쏟아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지금도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고 연결시키면 과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또 지금의 내려오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내려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또 구원을 이뤄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는 계속적이에요. 한 번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도 어떻게 된다? 시제가 과거에 받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으면 그냥 성경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끝나요. 과거에 주신 그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올 그 은혜로 끝나는 게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완성이 돼요. 구원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회심이라고 그래요. 채심이 아니고 회심. 회심이 뭐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개한다. 마음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머리 돌아가면 그거는 미친 거고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세상에로 내 마음을 주었던 것을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걸 그것을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심은 단순히 우리의 나쁜 습관이라든지 그런 나쁜 성품을 돌이켜가지고 선한, 착한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회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회심은 그런 것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악하게 살다가 착하게 사는 것을 회심이라고 그러면 간디나 수바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회심했겠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겠네? 아니 간디가 힌두교를 믿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요? 예수 아니면 십자가 아니면 못 가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걸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궤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대놓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아. 이러면 이거는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 착하게 산다고.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한테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다 해가지고 그게 착한 마음이라고 그러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 다 구원받고 나같이 못된 놈은 구원 못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가 없죠. 왜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했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해? 내가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목사들한테 궤변주의자 이렇게 해요. 궤변. 아주 현혹시키는 거, 아주 미혹시키는 거예요, 말을. 그게 이단들이 잘 써먹어요. 근데 이단이라고 짝퉁이라는 것은 본래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래 쏟거든.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갈 때는 진짜 같아. 근데 가보면 전부 다 짝퉁이야, 가짜야.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을 돼요. 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분별이 돼요. 아, 요건 회심이 그게 아닌데, 착한 게 그게 아닌데, 뭐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럼 회심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회심은 아까 그랬죠.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회심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회심을 내가 한다고 그래. 아, 내가 회심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필요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부터 부어진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 깨닫는 것까지가 그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채심이 아니고, 채심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돌이키는구나까지는 채심이야. 그런데 회심은 깨닫는 것까지야. 요거까지가 회심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잘 구별해야 돼요.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셔요. 회심 가지고. 근데 자, 은혜로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면 은혜는 어디서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은혜는 어떤 걸 조건부로 해서 은혜가 나오나요? 우리 공부했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은혜는 순종을 먹고 산다고 그랬죠.
죄도 우리 먹잇감이 뭐예요? 죄도 순종을 먹고 살고 은혜도 순종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는 이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순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순종을 해, 은혜에다가. 그러니까 은혜는 어떻게 한다? 은혜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회심인데, 그러면 은혜를 갖다가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어떤 행위가 필요하죠. 어떤 내가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공적 쌓고 업적 쌓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요게 하나님한테 순종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게 뭐다? 답으로 나오는 게 내가 주고 받고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부어주시는 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돌이키게 되면은 그 은혜가 돌이키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근데 순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잘 구별해야 돼요. 요게 잘 구별 안 되면 안 돼요. 순종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내 몫이고, 부어주시는 몫은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회심을 하는 것이지, 내가 순종한 걸로, 사람들은 내가 순종한 걸로 회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가 일하는 곳에는 성도의 순종이 어떻게 반드시 동반돼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가지고 요한복음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본문 들어갈게요. 요한복음의 첫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19절,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자, 제가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짝이다. 창세기에 어떤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창세기에 빛이 있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요한복음에서 첫째 날은 빛이신 예수가 온다. 그거하고 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창세기하고 같은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을 설명하고 있는 19절부터, 오늘부터 첫째 날을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제 오기 시작하니까 19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본래 이제 첫째 날 그 구조를 설명한 건데 오늘 23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 그거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읽을 때 이 본래 그 성경의 장절은 우리가 읽을 때 장절로 구분해 읽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장절 구분 없이 문맥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셔요.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고, 우리 18절까지 은혜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죄와 은혜가 먼저 알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는 거야. 은혜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오시는 이 1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11절까지가 창세기 천지창조 구조와 똑같은 창조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똑같이 돼 있다. 2장 11절까지가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에 보니까는 빛으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으로 끝나죠. 요게 천지창조란 말이야. 요거하고 요한복음은 빛이신 예수로 시작해가지고 일곱째 날 안식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가나안 혼인잔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거든요. 요게 뭐예요? 가난 어린 양이 예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해가지고 안식하는 거 하고 창세기의 일곱째 날 안식 들어가는 거하고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까지가 창세기 구조하고 똑같이 돼 있다. 이렇게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되져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가 돼요. 아, 성경이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 와서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를 삼아가지고 하늘나라 혼인잔치를 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죠. 1장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오늘은 19절부터 해요. 자, 18절까지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를 우리가 알게 해주고 죄가 무엇인지 해가지고 죄에서 사해주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 것임을 천명한 게 요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먼저 얘기를 해줬던 거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죄를 알고 나니까 은혜가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18절까지가 은혜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오늘부터 할 19절부터 아까 얘기한 2장 21절까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천지창조와 구조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천지창조가 똑같다고 그랬으니까는 뭐라고요? 장세기 7날과 똑같은 구조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에 첫째 날부터 쭉 해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째 날 해서 안식 들어가는 그 날까지가 2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부터 21절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구조로 돼? 뭘 모으죠? 계속 모으죠. 우리 창세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구조가 첫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죠. 둘째 날은 아랫물이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죠. 셋째 날은 그 뭡니까? 채우는 게 아니죠. 셋째 날은 뭐예요? 그 동식물이, 그러니까 식물이 자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식물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넷째 날은 요것을 채우죠. 첫째 날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첫째 날이 빛이야. 둘째 날이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지고, 셋째 날이 바다와 육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첫째 날에 첫째 날 빛으로, 공허와 어둠과 혼돈 속에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빛이 있어요. 그러면 이 넷째 날은 별, 달, 해, 이게 지금 첫째 날을 채우죠.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날은 틀이에요. 틀, 윗틀, 아래틀, 이런 틀이야. 아무것도 없어. 공허해, 비어있어, 어지러워, 질서가 없어. 넷째 날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 빛을 해, 달, 별로 채운단 말이에요. 다섯째 날은 뭘로 채워요? 윗물에는 하늘의 새, 땅에는 동물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뭐, 이게 바다와 육지, 윗물과 아랫물.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이 채우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이 채우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이 여섯째 날과 채운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채우는 거죠. 아니, 이걸 채워야 완성이 되잖아요. 이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하려고 그러면은 땅도 있고 통치권도 하나님이 있는데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 그러면 국가의 3요소란 말이에요. 땅과 하늘과 하니까 뭡니까? 그냥 국가의 3요소로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하나님이라는 통치권도 있어. 그 다음에 하늘나라라는 그 공간도 있는데 백성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을. 요게 창조란 말이에요. 뭘 하기 위해서 본래 있었고 하나님 나라 요거를 채우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하늘나라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지금 1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전부 다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계속 불러가지고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싶으냐면 하늘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 적어놨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 얘기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 요한복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걸 개념을 알고 이렇게 되면 빌립을 뭐 그냥 부르고 뭐 베드로를 부르고 막 제자를 막 부르는데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뭐 해요? 일곱째 날 안식하죠. 요 안식하는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1장 19절부터 2장 21절까지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불러 모읍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마지막 12절부터 2장 11절, 12절부터 시작해서 2장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2장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가지고 성전을 전부 다 싹 쓸어버리죠. 성전 청소하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성전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옛날에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성전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구약의 옛성전을 얘기해요. 옛성전이라는 것은 항상 뭐가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전 더러워가지고 예수님이 더러워가지고 비둘기 파는 거 봐가지고 더러워가지고 확 엎어버렸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그렇게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율법이 완전히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율법을 쓸어버리는 그런 개념이에요. 율법을 없애서 진짜 참 성전인 나로만이 그 내가 와서 그 은혜로만이 여기 구원을 받는 것이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도 성질 더러워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님을 완전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거야. 아마 이단식이야.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그 율법의 성전을 확 청소를 해버렸다는 얘기는 율법 가지고 너는 구원을 못 받아. 참 성전인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요거를 지금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게 2장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 개념을 딱 잡고 읽어버리면 성경이 눈에 확 들어와 버려요. 네. 그러고 나서 3장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대 간원 니고데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죠. 이게 그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게 요한복음에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게 또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2장에서 어떻게 돼요? 성전 청소 성전이 어디에? 에루살렘에서부터 청소를 해서 성교가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하는 거 다 구원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어떻게? 성전 청소를 해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응? 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에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 어디에? 유대 간원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뭘 한다고요? 구원은 너의 행위로 가지고 너의 행위라든지 네가 뭘 한 걸 업적과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면서 구원은 인간 쪽에서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설명을 딱 해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선교하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고 그랬죠. 수가 여인. 사마리아 땅까지 간다.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순서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켜가지고 구원은 우리의 어떤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됐다든지 무슨 뭐 유대인이 됐다든지 그런 어떤 조건을 근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그냥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그냥 뭘 한 게 없는데 내 행위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거야 은혜가.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방인이든 그 다음에 나그네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고 나서 5장에 가가지고 내가 쭉 적으려고 그랬는데 칸이 없어서 못 적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5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5장에 가면 38년 된 그 병자 있죠. 안진뱅이 베네시다 연못에 앉아가지고 그 연못에 뛰어들면은 병을 낫는데 어떻게 돼요? 못 뛰어드는 거야. 안진뱅이라서.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완전 가짜들이야. 야, 여러분들 베네시다 연못에 가가지고 안진뱅이든 김목이든 가서 뛰어들면 병 고침 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뭘 읽는 거야? 글씨를 읽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문자 그대로 읽어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 얘기가 안진뱅이가 베데스다 연못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다 뛰어들어서 병이 났는데 이 친구는 못 뛰어드는 거야. 아니 못 뛰어들잖아요. 다른 사람은 뛰어드는데. 그러니까 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등장시킨 이유는 구원은 네가 뛰어들어서 받는 게 아니라 너는 못 뛰어들어. 너는 뛰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늘만 봐.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뛰어들면 나가 낫는다고 했는데 나는 뛰어들 수가 없네요. 오로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너는 못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로 보게 되면은 절름발이는 죽어도 병을 못 고친다 이래 돼버려요. 움직이는 사람만.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절름발이가 안진뱅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못 뛰어들었나? 38년 된 안진뱅이가 어디서 구원을 받나?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안진뱅이를 고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꼼짝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뭐다? 구원은 못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보여요. 다른 사람은 하늘을 안 봐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뛰어들었다. 저 사람은 구원을 자기 행위로 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요 내용을 지금 강조한 내용이 그게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은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은혜로 완성돼. 네가 하는 게 없어. 지금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원은요,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야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와.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안진뱅이 나오고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오병이어 떡과 살이란 말이에요. 피와 살. 이거를 먹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받아. 얘기한 게 이제 6장의 오병이어 기적 내용이에요. 이 요한복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읽을만 한 거죠.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과 피로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 읽어보니까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읽게 되면은 좀 더 구원이고 은혜 얘기니까 쉽죠? 안 쉬워요? 나만 쉽나? 아니야. 이렇게 답을 한번 가서 듣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그냥 막 정도가 이게 뭐지 안 읽고 그냥 쭉쭉쭉쭉 읽어도 이제는 보여요. 성경이. 옛날에 안 보였던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전체가 다 그 얘기니까. 그리고 다른 데 가면 마태복음이나 다른 그 복음서에 가면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딱 7개만 나와요. 기적이 7개만 나온다고. 요한복음은 세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데 다른 데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면 뭐 귀신 쫓아내는 그냥 기적도 나오고 뭐 걸어서 광이 이런 많은 어떤 그 기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딱 7분이 안 나와요. 우리가 비유 공부를 했는데 기적 공부를 했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7가지 기적을 등장시켜가지고 구원이 어떤 건지를 갖다가 보여주는데 7가지 기적에서 첫 번째 기적이 뭐였었어요? 7가지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렇게 기적을 보여준 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에서 뭐가 일어나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기적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7째 기적이 뭘로 끝나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다른 데는 이런 기적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야. 그래, 이걸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그런데 첫 번째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야. 그럼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딱 보면 감이 딱 잡혀야 돼. 우리가 나사로잖아요. 너희가 지금 다 죽은 자야. 네가 살아날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 지금 이걸 쫙 설명해 주니까 비유 내용이 다음에 비유 공부할 때 이걸 한번 해드릴게요. 예배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먹어야 돼. 김밥 먹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가나안 혼인잔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까지 비유를 쫙 설명을 해가지고 너희가 살아날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피로 너희가 심판을 바뀌어서 너희가 면할 수가 있어. 이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상징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우리가 못 살아나요. 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그때 전통으로 보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잔치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 세상의 잔치는 그건 잔치가 아니야. 진짜 잔치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 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졌다 얘기는 잔치가 아니라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
거기에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에요. 천국 가려면 천국 잔치에 우리가 가서 신랑과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을 하는 그 신랑 신부가 잔치, 결혼하는 그 잔치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이 바로 7가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읽으면서 기적, 야, 물이 포도주 됐어.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 물 떠다 놓고 6양동이라고 그래. 완전한 게 아니에요. 7이 완전한 건데 하나에서 모자라는 물, 그는 자기들이 깨끗하다고 정결 예식할 때 물로 손을 씻거든요. 다음에 해드릴게요. 깨끗하다고 한 그것들을 보면은 네가 암만 손을 씻고 깨끗하고 한들 그거는 잔치가 아니야. 뭐 이렇게 완전 부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가지고 혼인을 못 해요. 안 되는 거야. 살아나야 되거든. 피로 살아나. 그래 전부 다 뭘 얘기해?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얘기고 십자가 얘기해. 단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세상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얘기에다가 무슨 상담하게 들어오고 뭐 무슨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뭐 치유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죠. 그게 뭡니까? 그게 술 취함이에요.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섞여놓으면 술이 돼버리는 거야. 그걸 먹지 말라 했다니까요. 세상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비빔밥 만들어 놓으면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 탈나요. 예, 절대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혹시 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다든지 인터넷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 딱 들어보면 알아요. 뭔 세상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딱 해놓고 나가지고 웬 세상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갖다 붙이는지. 저는 그러잖아요. 세상 얘기를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 목사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세상 사람들이야. 더 많이 아는 사람들 앞에 갖다 놓고 세상에 있던 사람 여기 오니까 세상 얘기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거를, 하늘 양식을 먹이지 않고 세상 양식을 먹이려고 그래서 절대로 딱 들어보시고, 아, 저 사람은 예화를 들은데도, 우리 최심씨는 잘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서 예화를 들어보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냐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찾는 스타일이에요. 성경을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풀어드리는 스타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해 못하면 예화를 들어요. 어떤 예화를 들냐면 세상의 예화를 들어. 저는 그거 자체가 누룩이라 생각해요. 불순물이야. 왜 들어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 임재하는 이곳에서 왜 세상에 하나님이 그 불러 멸망시킬 그 세상 얘기가 왜 들어와 앉아가지고 말을 막 섞어가지고 사람을 헬렐레 해가지고 술 취하게 만드냐고요. 술 취한단 말이에요. 그거 술 취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미는 있어. 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세상도 재미있고 이것도 그냥 관심이 있으니까 양쪽을 갖다가 그냥 하니까 재미있지. 닭다리 하나 먹고 오리발 먹고, 닭다리 하나 먹고 오리발 먹고, 닭다리만 먹으면 그 맛보기 모르는데 오리발도 먹어보고 닭발도 먹어보고 이러면 맛있는 거야.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안 그래요. 저는 비빔밥을 좋아하는데도, 비빔나물 하는데도 나물을 하나씩 먹을 때마다고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면 그 자체의 고유한 맛을 몰라요. 근데 맛은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는데 평가는 못하지만은 맛은 있어. 배는 불러. 근데 달라. 그래서 무나물이면 무나물의 그 시원한 맛, 뭐 콩나물의 콩나물의 그 고유한 맛은 다 섞여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야.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섞어서 먹더라 하도록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섞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양수철 목사님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얘기했어요. 저한테 질문을 했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럴 때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게요.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습니까? 이러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빡빡 우겼을 거 아니에요. 예수라는 단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는 것이고 보혈의 피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죠. 굳이 그걸 따지십니까? 예,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하니까는
나이들이 저보다도 어려, 교수들이. 그래서 제가 많이 따지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나를 안 채워주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을 하다가 내가 안 해. 또 그냥 다른 신학교 가가지고, 대한신학교 가가지고 또 3년 하다가 여기서도 아니야. 막 정말 나야말로 진리를 찾아가지고 헤맨 기간이 말도 못해요. 한 20년을 헤맸나 봐. 어디 가서 진짜 이 말씀을 제대로 할까? 어디 가서 이 말씀을 제대로 설명을 들을까?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스승이라고 있는데 스승 목사는 나중에 한다는 얘기가 나는 더 이상 못 가르쳐 주겠으니까 내가 질문하는 걸 못 가르쳐 주겠으니까 자기보다도 더 나은 스승을 붙여주겠대. 그러면 그래도 학장인데, 응? 그래도 우리나라 그냥 큰 교단의 학장인데, 응? 우리 스승이. 그런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나를 갖다가 내 질문에 그냥 못 가르쳐 주니까 자기보다 더 나은 스승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내가 8년을 같이 1대1로 하루에 4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그럼 알았어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 이래가지고 신학교 갔다면 더 안 가르쳐줘.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해봐요. 여기 신학교에 이제 다른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안 해요. 책 한 권 사가지고 그냥 쭉쭉쭉쭉 읽고 레포트 내세요.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뭐 시험 보세요. 그리고 땡이에요. 학점만 딱. 근데 나는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고 진짜 신학교에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거기서 막 상담을 가르치고 내적 치유도 가르치고 뭐 그다음에 뭘 가르쳐 막 프로이드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아주 그냥 막 심리학 상담학 이런 걸 막 가르치는데 완전 짬뽕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그냥 영이 부딪히니까 그래서 다니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신학교 가가지고 또 들어보면 똑같아. 우리 여기 어저께 왔던 그 홍학표 총장이 그거예요. 이분도 합동을 나와가지고 장로교 출신인데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져가지고 순복음으로 가본 거야. 거기도 안 채워지는 거야. 감리교를 가보는 거야. 거기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가버려. 공부하러. 그러니까 안 채워. 한국에서는 막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채워지니까는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큰 교단 뭔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는 거야. 오고 오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하고 오니까 자기가 최고가 돼버리는 거야. 남의 걸 인정 안 하는 거야 또.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똑같은 산상순을 하려니까 자기가 했는데 내가 가서 내 걸 내라고 그러길래 내가 이제 우리 유튜브 촬영을 냈더만은 못하게 하는 거야. 왜?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도 그랬어요. 나한테 막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해. 그럼 나 안 한다. 네, 이렇게 그러면 안 한다. 왜냐하면 나도 내 거가 아니고 나는 반드시 어떤 식의 주장을 하냐면 교회사에서 증명된 거, 교회사가 증명한. 그러니까 칼빈도 오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가지고 나는 안 한다. 원문은 몰라도. 그러니까는 증명되지 않은 내 신학, 각자의 신학 가지고는 아니다. 저는 그건 안 한다. 나도 내 신학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수많은 책을 통해 가지고 논문의 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검증된 걸 가져가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원어 성경으로 가서 해야만이 그게 제대로 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간다 하니까는 조금 이렇게 맛이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아느냐. 그러니까는 우리 총장님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그런 쪽으로는 아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이번에 우리 교단에서 우리 목사들 1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청교도 신학의 밑에부터 뭐 존버전 얘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봉희 목사님이 그 천리역정을 사온 거야. 근데 우리는 벌써 우리 천리역정 저는 갔다 오고 막 저는 천리역정을 아직 20년 전부터 거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뿅 간 사람인데 이제 그 책을 가져와가지고 그걸로 가자는 거야. 이게 청교도라고 존버전에. 그거는 완전 유치원 수준이란 말이야. 우리 천력적 유치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가자 이래 이제서 아니다. 나는 뭐 그렇게 쪼꼬줄 일은 없지만 우리는 벌써 어디까지 올라가면 이게 로드 존슨을 해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스 뭐 라인이 쫙 올라가지고 어디까지냐면 교부 시대 사도 밑에 속사도가 있고 속사도 밑에 교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청교도가 올라가게 되면 교부 시대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폴리카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분들이 했던 설교들, 그분들이 했던 교리들, 이게 오면서 쭉 내려오면서 지금 18세기 와서, 19세기구나. 로디 존슨 1800년 사람이니까 제 스승이에요. 1800년 사람인데,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스승은 16세기 미국의 청교도를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고, 미국을 기독 국가로 만든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기는 19세기 사람인데 300년 전에 그 사람이 자기 스승이야. 나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19세기 사람이 내 스승이야. 그러니까는 뭐야? 사람이 스승이 아니고 그런 검증된 것들. 그러니까는 칼빈도 루터도 쭉 튜빙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서 주장했던 어떤 말씀들이 오면서 전부 다 청교도를 라인에 오면서 전부 다 수정돼가지고 하나로 쭉 정립돼 내려오는 요 라인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책들 쭉 왔을 때 보면 읽을 책이 없다. 왜냐하면 다 각자 주장이고 전부 다 뭐가 이렇게 뭐 글자로 풀고 뭐 이런 거지 그런 라인으로 타가지고 한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 가가지고 제가 3월달부터는 뭐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3월달부터는 목사들 10명 모여가지고 청교도 책을 무조건, 저는 청교도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청교도 책을 전부 다 선정해 줄 테니까 읽고,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목사들도 반발해요. 가르치는 목사 있고 뭐 배우는 목사 있던 목사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는 게 최고라고 알고 있어. 근데 딱 가서 보면은 진짜 몰라. 아마 우리보다 모를걸?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배우려고 그래. 그래서 교만의 목사들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배울 거니까 각자 내가 책을 선정해 주면 그 책을 가지고 읽고 발표해라.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교도 라인이 쭉 오기 때문에 청교도는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자, 제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수 외에는 딴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오직 성경. 어디 예화를 세상에서 가져오고 무슨 뭐 아주 좋은 글귀 가져와가지고 예화 들지도 않아요. 오직 성경 가지고 해요. 그 다음에 오직 결론은 뭘로 나요? 은혜로 나요. 제 설교는 다 그래 똑같아요. 이게 이제 청교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책들을 각자 읽어보면 전부 다 지은이는 다르지만 이 어떤 그 틀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학이 같아져요. 그러면은 싸움박질을 안 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신학이 같으니까. 근데 목사들 모이면 그렇게 싸우는 거야. 막 갈라지고 이러는 게 신학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좀 예쁜 많이 세웠는데 김밥 먹었는데 세우면 안 되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왔나 여기를.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거 하거나 보혈의 피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이 피예요. 아, 양수철 목사 얘기하면서 했구나.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할 때 예수냐 피냐 할 때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그리스도의 피죠. 보혈의 피죠. 그게 선항되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 중에 딱 7번만 요한복음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이렇게 전체가 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다 은혜와 구원의 복음만 기록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제가 뭘로 갈까? 우리 비유설교 끝나고 나가지고 요한복음으로 갈까? 계시록으로 갈까? 이러다가 요한복음 한 게 깊어요. 요한복음이 영성이 많이 깊어서 요한복음으로 온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맛보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은혜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리가 돼야 돼요. 이제는 나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전체 숲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칭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정확히는 이신칭이에요. 이 칭이 교리가 있는데 호칭한다,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 요거는 뭐겠어요? 내가 의로워요? 너희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칭의 교리인데 이 칭의는 뭐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누가 한 거야? 그치? 여기서 은혜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는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장해. 맞아요. 자, 그러면 성화. 이 성화는 뭐예요? 이 거룩성자죠.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진리를 담고 이렇게 아주 점점 어떻게 돼요? 거룩해 가죠. 이 성화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성화 과정 다음에 우리가 완전 육신까지 껍데기를 완전 벗어버리면 이걸 영화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화한다. 영화 과정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뭘 추구해 나가냐면 거룩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성화를 쭉 우리가 이뤄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죄들을 조금씩 잘라내고 은혜가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점점 어떻게 해요? 거룩, 성화 과정을 가는데 요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 성화는 좋다. 이 칭의는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하는 거지만 이 성화는 우리 행위를 해야 된다. 왜? 어떻게 돼요? 영화도 마찬가지. 다 이게 은혜로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칭의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의 현재 시점이 성화죠. 자, 이거는 뭐예요? 구원의 과거 시제죠. 지금 내가 성화를 이뤄 나가는 건 현재 시제죠. 영화가 되는 것은 앞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 시제죠. 이게 전부 다 뭐가 가입돼요? 아까 은혜로 구원이 어떤 시제가 되어 있냐면 과거에도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은혜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를 받을 것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죠.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은 지금 현재 시제라는 말이에요. 현재 내가 이렇게 거룩거룩 해 나가는 거고 미래에는 영화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전부 다 뭐가 개입된 거예요? 은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행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룩은 내가 성화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행위로 거룩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다녔던 교회의 얘기예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뭘로 가냐? 오직 전부 다 은혜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행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성화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제예요. 우리가 성화를 거룩을 이뤄 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은혜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순종은 누가 해요? 내가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성화도 내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했다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수준이냐면 그냥 중학교 수준. 우리는 어디야? 대학교 수준이라 그러면 그 순종을 먹고 은혜가 가입해야만이 성화가 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은혜가 쏙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거의 인문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 중심이야. 인간 중심이 인문학이야. 신학은 뭐야? 신이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여기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인문학이라는 어떤 철학이라는 인문학이 마귀의 어떤 그 학문이 세상의 학문이 쏙 들어와 있는데 깜짝같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뭘로? 하나님 말씀하고 뭐. 그러니까는 뭐래? 성화는 내가 하는 거야. 이래 돼버리는 거야. 순종을 하니까. 아니란 말이야. 결국은 은혜가 하는 거지 내 순종 가지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은혜가 순종을 바탕으로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순종을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화를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구별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 설득하고 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안 되면 복종시켜. 순종하도록 복종시켜가지고 우리의 순종을 끌어내서 그래서 내가 행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닌 거야. 그 순종마저도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힘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했죠. 설교는 어떤 보면 인터넷 가면 성화를 하지 못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나 이런 예를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성화를 하지 못하면 팬티만 입고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칭의로 어떻게 과거에 은혜를 받았는데 내 스스로가 성화가 안 되면 내가 스스로 성화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형벌은 없는데 그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 안 부끄러운 구원은 그냥 없어요. 구원은 구원이고. 네? 그래서 똑같 아니 생각을 아니 나는 진짜 유천도 아닌가 봐. 아니 하늘나라가 천국이고 하늘나라가 공의가 있는 곳인데 상급이 너 다르고 나 다르면 거기는 이 세상은 뭐가 달라? 뭐 했다고 좋은 집 주고 뭐 안 했다고 조그만 집 주고 이러면 그게 하늘나라에 그게? 개집이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다 똑같아요. 구원은 다 똑같아요. 그 상급도 다 똑같아요. 상급이 뭐예요? 그런데 어저께도 그저께도 와가지고 뭐 우리 선교사님한테 와 상급 많이 받겠습니다 이래. 와 그게 유천도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뭐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상급이에요. 그럼 구원받아가지고 신부 되는 게. 근데 누구는 첩이고 누구는 세컨드고 누구는 무슨 본처야? 아니란 말 똑같아요.
근데 왜 구별하느냐? 그럼 그건 하늘나라가 아니지. 세상이지.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지금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 세상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곳이거든요. 통치가 따르는 게 거기서 가서 뭐 다이아몬드가 있고 무슨 뭐 그냥 꽃밭이 화려하고 갔다 왔는데 보니까는 막 꽃길이고 뭐 전부 다 금은 보석으로 돼 있고 사기치지 말라세요. 그런 나라가 하는 나라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은 한마디로 뭐래요? 바실레이아는 뭐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 세상이 다스리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금, 복,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지은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성경에 없는 상상 속의 하늘나라를 꿈꾸고 있어.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겠다, 야.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개념하고 똑같이 돼 있어. 하나님은 이 땅에다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이 땅을 멸망시키면 안 돼. 이 땅은 불로 멸망시킨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지. 잘 먹고 잘 살기에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에 왔냐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진짜 가서 막 그냥 막 오만 거 그냥 막 물질 축복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뭐 하러 왔다고요? 난 죽으러 왔다 했다니까요. 구원하러 왔지. 저기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기에 딱딱딱딱 찍어놓은 사람들을 다 보고 와가지고 전부 다 내가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왜곡해가지고 설교를 그따위로 하나 말이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대. 근데 저도 예수 진짜 열심히 믿어볼 때는 더 못 살아요. 왠지 알아요? 다 내려놓게 하거든. 있던 것까지 다 뺏겨요. 다 내려놓게 해요. 그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못 사는 게 맞아요. 특히 목사들 보면요. 제가 그냥 목사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많이 봤는데 목사 되면은요. 시험이 오는데 있던 물질, 돈 욕심, 돈 못 내게 내려놓지 그 아픈 환자들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몸쳐버리지. 몸쳐가지고 그냥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악소리 나게 만들지. 그 다음에 못 먹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쫙쫙 굶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정말 하늘 양식이 없으면 정말 어떻게 정말 저렇게 굶주린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체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면 시키지. 아니 보자고요. 성경을.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아니 가나안이라는 천국을 갖다 확 집어 던져버리지. 말씀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인데 가자. 가! 이러면 끝나잖아요, 구원을. 그런데 왜 광야길을 왜 만들어 놨는데? 광야길을 왜 만들어 놔? 거기 광야 가면 뭐가 있는데? 불뱀이 있다니까요? 뱀이 원수가? 물려요. 정갈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왜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왜 요셉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전부 다 모세나 그냥 하나님 불러 쓰시면 되지. 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훈련시키고 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왜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쓰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이걸 전부 다 빼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불순분들이 빠져나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깨끗한 정같이 돼가지고 그 완전 99.9도 아니야. 100% 금, 정금 돼가지고 가야만이 하나님하고 영원한 신랑이 돼서 한 몸이 되죠. 내가 짱짱짱짱짱 일어나는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한 몸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한 자가 돼버려요. 오염돼 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거지만 이 땅에서는 다 빼는 작업을 해요. 이 땅에는 제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오염을 빼는데 무슨 수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고 못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뭐 한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야 그래 어떻게 한다? 교회를 온다. 그러니까 말로는 그렇게. 그러면 교회를 믿으면 교회 와서 예수를 알게 되면 그때 얘기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처음부터 잘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깼는데 이게 나중에 완성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나부터도 안 오는 거야. 이 땅에서 너 예수 믿는 순간에 너 이 땅에 가지고 있던 거 다 뺏겨. 그리고 너 정갈이 만들기 위해서 네 안에 있는 그 부순을 다 빼는 작업이기 때문에 고난이 와. 그리고 정갈이 네가 원수가 가까이 있는 원수가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그리고 사막에 광야에 가면 뭐해?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맨날 목말라 해. 갈증을 느껴. 그런 고통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다 빼지면 그때 이제 풍성이 부어줄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냐? 그때 이러고 지금
아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내가 믿고 가면 되지. 지금은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기 전에 그때 내가 예수 믿고 가겠다. 하나님이 쏘가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쏘가요. 훈련을 시켰는데 왜 데리고 가?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만 예수를 갖다가 그저 구주로 영접하면 갑니다. 훈련 안 받고 못 가요. 어디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에 집어넣나요? 광야죠. 광야가 스테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신행생활이 이 교회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진짜 내 그 살, 내 피 이런 거, 내 고통 이런 걸 다 고난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울고 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앉아있는 게 우리 광야 교회 생활이에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모델을 하나 세우긴 세워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천국 가면. 네, 요거는 모델. 왜냐하면 그 모델도 하나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는, 이 땅이 모델하우스는 진짜 아파트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분양받아 가게 되면 모델하우스 합판으로 지은 모델하우스는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모델하우스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모델하우스에서 뭘 여기다가 쌓고 그따 놓고 뭘 하겠다고 어차피 없어질 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타 없어질 거란다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뿌리 내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랬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네가 성화가 안 되면 네가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면 웃기는 거죠. 하나님 은혜는 어디 가고 없는 거죠. 네가 성화를 안 해 부끄러운 거. 이렇게 예를 이렇게 드는 거야. 뭐 그거는 팬티만 입고 호텔에서 팬티만 입고 나온 그렇게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팬티만 입고 나오는 여자다. 그거는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부끄러움을 받게 되니까 열심히 노력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죠. 성화는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순종하게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발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레인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내요.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여기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냥 세례 요한을 요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한하고 세례 요한하고는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를 써. 근데 요한복음은 내가 요한이니까 내가 쓰면서 요한 그러면 당연히 나는 아니고 세례 요한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이라고 안 붙여요. 그래서 여기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 하니까는 사도 요한한테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네가 누구냐 물어요.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너 누구야? 네가 뭔데 광야에서 그렇게 그냥 메뚜기와 석청 이렇게 먹으면서 거지 깽깽 같은 소리로 그것도 광야에서 밖에서 소리를 갖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안 숨겨. 뭐라고 하냐면 드러내야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래요.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또 묻대. 그러면 네가 뭐냐 물으면서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또 뭐래? 요한이 있다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물어. 그럼 엘리야도 아니야. 그럼 또 물어. 그럼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는 아니다 그래요. 또 말하니까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는 나를 보낸 그 바리새인들한테 대답하게 해라. 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있다가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와가지고 제사장이 와, 너 누구야? 뭔데 세례를 줘? 네가 뭔데? 이러니까 그럼 네가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럼 네가 엘리야야? 아니야. 그럼 네가 선지자야? 아니야. 그럼 넌 뭐야? 그러니까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딱 보니까는 뭐가 딱 이렇게 짚히는 게 있죠. 아니, 그래 뭐가 지금 이게 좀 요한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보셔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해. 성의가 없는 거야. 아니다 그래. 아니 그러면 왜 아니다라는 거 설명을 한 개도 안 하고 그냥 아니다 그래.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은 사실은 엘리야였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이 엘리야예요. 요한이 엘리야였고 선지자였어요. 응? 지금까지 요한을 엘리야라고 생각한 적 없죠. 선지자라고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도. 근데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는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건방지죠. 그냥 내가 왜 아닌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야 이래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가볼게요. 13절에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야. 세례 요한이에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라고 한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엘리야라고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구라 하나요? 그러니까 요한이 엘리야라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아니야 이래요. 분명히 예수님은 너 엘리야야. 그래서 너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너 엘리야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맞죠? 그러면 분명은 또 선지자야. 요한은. 근데 또 내가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너 선지자니까 또 아니라고 그래. 왜? 요한은 분명히 선지자거든요. 누가 보면 가볼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임하니라 했는데,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어디야? 요한까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라는 얘기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맞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가 궁금해야 돼. 아, 왜 요한이 자기가 선지자고 엘리야한테 물어보니까 왜 아니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안 느꼈냐. 그러고 그냥 건성으로 아니야, 그냥 아니야 이래버려. 그냥 건성 이렇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맞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뭐라고 해서 뭐 했던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에? 너희들이 큰일 난다 안 믿으면. 그러니까 회개해. 메시아를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을 봤죠. 그리고 저희가 그이야, 메시아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그전에는 못 봤지만 마지막 봤기 때문에 그래, 저희가 그이다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게 하는 게 선지자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주님께서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의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니다 해서. 근데 왜 아니야? 맞잖아. 근데 자기가 왔을 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니다. 맞아요. 그게 아니야. 신약에서는 그러면 신약에서는 아니야. 아니야. 뭐 엘리야 맞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어떻게 맞는지를 갖다가. 예. 그렇게 그러니까 본인 자신도 자기가 선지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자기도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 뭐야? 그러니까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했던 역할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주의 길을 이렇게 곧게 하고 높은 산을 낮게 하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게 그 메시아 그러니까 그 선지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뭘 했단 말이에요?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러니 미리 와가지고 어떻게 회개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란 말이에요? 나도 선지자 맞아. 이렇게 얘기한 거. 근데 직접 물어볼 때는 아니야 해놓고 나서 그럼 너 뭐야? 그러니까는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했다가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했으면 선지자의 이사야 말을 인용했다는 얘기죠. 그럼 가봐야죠. 거기를 가보자고요. 그러면 이사야서 40장 가볼게요. 이사야서 40장을 가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쳤죠. 너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회개하라. 길을 평탄하게 하고 높은 산 낮아지게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예언서니까 어떻게 하라고?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외치는 자 선지자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인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광야에서 미리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예수의 길을 미리 알리는 거야. 예언되어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 맞아요. 내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다 했기 때문에 이사야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나야. 자기가 선지자인지 알았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근데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아니야. 엘리야냐? 아니야. 예수님은 너 엘리야 맞아 이러는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그렇게 뭐 만만한 책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읽으면서 성경을 알면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니야 이럴 때 아니 이사야 여기서는 전부 다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전부 다 예언되어 있는 세례 요한이 외친 자의 광야 소리 하는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잖아요.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그 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오기 전까지만 선지자지 오고 나서 마지막 때 선지자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요, 잘 들어보셔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생각이니까. 선지자는 메시아를 갖다가 증거하니까는 메시아 맞다니까요. 선지자 했다니까요. 예수님 왔었는데도 저분이 다 해가지고 마지막 선지자가 됐다니까요.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생각이야. 메시아는 누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미리 증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소리란 말이에요. 예수가 왔다고, 메시아가 온다고. 그렇게 한 게 전부 다 선지자예요. 맞아요, 선지자. 근데 예수님도 엘리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 요한은 그렇게 맞아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선지자가 아니고 안 왔을 때는 기고 이게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고 백성이면 배은이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선지자였는데 오고 나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역할은 아닐 수가 있죠. 이제 역할은 아닐 수 있지만 선지자는 맞는 거죠. 선지자의 뜻은 그 메시아를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자기 때문에 뭐 마지막 선지자가 됐든 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자체가 선지자니까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면 다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뭐 했단 말이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주님께서도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이면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보니까 자기도 선지자인지 알았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선지자 하는 역할이거든. 그럼 다 선지자 맞아. 이렇게까지는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이거는 못 알아먹고 있는 거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마태복음에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태복음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면 그게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게 가로되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 맞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에서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고 그게 그대로 맞죠? 그러면서 똑같죠?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40장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그대로 인용해 오고 또 그 세례 요한도 나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나 선지자가 맞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갔죠, 끝까지? 그래서 이사야에 예언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바로 그게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이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내가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어,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왜 구구하게 설명 않고 그냥 난 아니야. 왜 이렇게 대답을 하냐 이 말이야. 난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대답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간결하고 지금 엉뚱하게 아주 그냥 기탄 듯이 그냥 성의 없게 그냥 아니야 이렇게 하는 대답을 통해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세계. 자, 어둠의 세계라고 그러면 제가 세상이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와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내 빛의 세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른 세계거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암만 설명을 해도 너희는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냥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야. 못 알아먹어. 어둠에 있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율법주의가 진리에 있는 이거를 못 알아먹잖아요. 그 내가 진리를 갖다가 말한들 너희가 못 알아먹으니, 율법적으로 뿐이 못 들으니, 내가 너희한테 굳이 설명을 해봤자 어차피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그냥 아니야. 귀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이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하고 선지자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둠의 세상에 있는 이 율법주의로 있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엘리야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요한이 알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하고 달라.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선지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율법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진리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니까 진리를 막 설명하게 되면 율법에 있던 사람들은요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면 그걸 갖다가 깨닫는 은혜가 오게 되면은 그게 하늘 들이대는 거죠. 진리의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못 알아들었다니까. 세상에 있을 때 모세가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갈랐다니까 내가 알아먹어서 못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자,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내가 못 알아먹었는데 진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모든 걸 다 만드는데 은하계도 만들고 그 바다 하나 그거 못 가리겠나. 하나님이 갈랐다고 그러면 그때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갈랐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아니 모세가 갈랐다는 게 그게,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갖다가 아니 마리아가 애들 이렇게 약혼했는데 잠자리도 안 했는데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 엘리야가 지금 네가 엘리야냐?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래 엘리야가 있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적인 선지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세례 요한은 내가 그게 아니고 율법적인 게 아니고 정말 빛의 세계에서의 어떤 그 진리 쪽에서의 그 엘리야하고 그 선지자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얘기하면은 나처럼 뭐 모세가 바다를 갈랐다고 사기꾼에 이러고 뭐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 뭐 사람을도 만드는데 그거 못하겠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성역게 대답하는 거야. 내가 말해봤자 너희는 못 알아먹어.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기다렸던 엘리야하고 선지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근데 시간이 1시간 만에 끝났는데 뭐 이렇게 길게 오냐.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건 하고 끝낼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엘리야하고 선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왔었을 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하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 다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 말라기로 가볼게요.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 선지자 엘리야에게 오면 뭐 한다고요? 그가 선지자 엘리야가 와가지고 지금 뭐 한다고요? 뭐야, 이거 왜 안 넘어갔어? 말라기 안 넘어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게 되면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리게 하리라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 내가 뭘 설명하고 싶으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엘리야하고 다른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이죠. 구약은 율법이죠. 그래서 내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해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그 율법으로 심판하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먼저 보낼 거야.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대. 자, 이게 무슨 말 같아요? 그 누구 얘기 같아요? 그렇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그 말라기에서 엘리야가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 말라기 예언은 사실 누구의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예요? 엘리야죠. 엘리야라는 얘기야 지금 성경은. 그러니까 예언이 엘리야를 상징하고 있는 게 구약에서 예수를 모르잖아. 말라기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는 그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뿐이 몰라. 그러니까 엘리야 안에다가 지금 누군가를 갖다 담아놨는데 진짜 엘리야가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을 껍데기는 엘리야인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였더라. 왜 그러냐면 그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게 하고 원수였던 거를 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엘리야는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도 예수다 그러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엘리야예요. 나도 엘리야야. 그걸 이제 설명할 거예요. 금방 끝나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 말라기의 그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 엘리야가 와서 아비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 예수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들의 죄를 몽땅 짊어져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는데 돌렸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돌아서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 성천함으로 성령이 오셔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첫 번째로 뭐였냐면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돌리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시 부활해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오므로 해가지고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마음으로 돌리게 만들었던 건 예수 십자가 예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라기에 예언된 이 엘리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얘기하느냐면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 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해요.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예표했죠. 평탄하게 한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 엘리야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외쳤잖아요. 그 사역을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사역을 미리 예표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을 똑같이 자 엘리야가 지금 뭐 했어요?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한테 돌렸죠. 그 예수였죠. 그 엘리야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뭐 했다고요? 돌이키를 했죠. 그게 엘리야죠. 그러니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의 어떤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이 뭐냐, 예수가 했던 사역이 뭐냐, 예수가 했던 사역이 엘리야 사역이고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 예수의 사역이고 하나님께 돌리게 했던 그리고 세례 요한도 왜 엘리야라고 그러냐면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라고 그런다. 자, 정리하면 이래요.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예요? 보니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는 게 엘리야 사역이었죠. 그걸 엘리야가 그러면 예수님도 엘리야죠. 아비 마음을 돌리고 또 우리 마음을 아버지한테 돌렸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 요한도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아버지한테 마음을 돌리게 했죠. 그래서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때는 가짜고 지금 진짜고 그게 아니고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엘리야 사역을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예표했으니까.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는 예수님이다. 세례 요한이다.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예요? 그분이 하신 일, 사역.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문자로 보게 되면은 야, 어떻게 예수님의 엘리야가 되고 세례 요한의 엘리야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엘리야 되고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용으로 보면 사역으로 읽게 되면 엘리야 사역이 내가 하는 거고 세례 요한이 했고 예수님도 했고 나도 지금 회개에 천국에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예수 믿어. 이러면 그 사역이 뭐예요? 나도 엘리야인 거야. 그래서 나도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게. 왜? 껍데기만 문자로 읽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그 엘리야 사역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한테까지 와 있죠. 우리한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엘리야의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되겠죠. 그래 엘리야의 삶이 뭐였었어요? 예.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어떻게 돼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큰일 나. 빨리 하나님한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이켜야 돼. 그게 누구예요? 엘리야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럼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니까.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일단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뭐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된 그 엘리야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뭐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다고요? 사역 측면에서. 엘리야가 예수가 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문자로 보면 그러는데 사역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켜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다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죽음의 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돼? 그러다가 목땡그랑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 삶을 살아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성경을 따져보면요. 한 번도 이 땅 얘기도 없지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산다는 얘기도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문자를 읽게 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 복을 해피니스, 행복으로 알아요. 행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픈? 우연히 뭔가 얻어지는 거. 행운. 이걸 행복이라고, 그걸 복이라고 그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바라크는 뭐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복은 두 가지죠. 자, 새들하게 공중에 나는 새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고 물고기에게 복을 주셨대. 뭔 복을 주겠어? 잘 먹고 자서 금덩어리 줬다고? 새한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거.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녀의 삶을 살고 이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이 바라크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글자를 읽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야 그냥 막 복받아 그러니까 막 금덩어리에서 쏟아지고 발걸 뚝 찼는데 보니까 그 금덩어리였어. 그래 열심히 예수 믿으시다. 그 사기꾼이야. 그 싹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새들한테 복을 주시고 나중엔 날짜에도 복을 주셔서 안식을 그 날짜에다 복을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복이 안식일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개념을 뭘로 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글씨를 읽었던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픈이 아니에요. 우연히 뭐가 내가 얻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우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안 믿으면 큰일 난다. 이거 외치다가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 사역을 통해서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거고, 그러니까 말라기 엘리야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사역이 뭐냐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가볼게요. 마태복음 17장 가니까 제자들이 묻자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느냐 그러죠. 자, 여기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가 대답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 높은 산을 낮게 평탄하게 만들고 길을 이렇게 열어야 되고 그 일을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가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 세례 요한이 먼저 왔어.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뭐를 하러 왔는지 알지 못하고 확 죽여버렸어. 임의로 대우하였다. 모가지 잘라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같이 세례 요한처럼 모가지 잘릴 것이야 이 말이에요. 인자도 같이 세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도 모가지 잘릴 거야. 그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러면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 하신 말씀이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지를 알아먹더라. 그러니까 제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세상 얘기 따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 이렇게 빡빡 안 우기잖아요. 그런데 밑에 끝도 없이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 맞아. 이러면 너 이단이야. 이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래 성경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맞다니까 내가 꿈에서 봤다니까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 너만 들은 거지 그거는 검증이 안 되잖아. 그 들었다 봤다는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써먹으라고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봤다 들었다는 하나님이 왜 봤다 들었다 해요? 왜 보게 해주고 왜 들려줘요? 오죽하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내가 꼭 보여줘야 돼. 그래 기적이 그거잖아요. 기적과 이적이 못 알아먹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딱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맞아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고 맞아. 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도 성경이 안 보이니까는 하나님이 이걸 성경을 줘도 못 봐. 이게 글씨를 보고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고 막 이렇게 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보여주는 거야. 오직하면. 그러면 써먹으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고 왜 써먹냐고. 내 깨달으라고 보여줬다고. 근데 왜 자랑을 하면서 내가 봤으니까 자랑하라고 보여주고 자랑하라고 들려준 게 아니에요. 너 유치원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보여주고 쪽팔리고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내가 봤다 들었다 자랑하면 안 돼요. 나한테 깨달아. 그렇게 은사는요 써먹으라 준 게 아니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닫는 거니까 나한테 준 거지. 그걸 남한테 써먹으라 줄 것 같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럼 내가 교만해지는데 그럼 예수도 필요 없어지는데 뭐 한 거예요? 나한테 준 거예요. 그 내가 고이 간직해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면 은사는 도구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돼 버려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크리스마스 추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는 멋있어. 휘황찬란하고 겉으로 보기는 멋있지만은 뭐예요? 알맹이는 뭐예요? 실제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탄생한 거.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어디 가고 없고 은사는 진리는 없고 멋있는 거, 화려한 거야. 그러니까 은사 받은 자들은 막 화려해. 뭐가 그냥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세벨이 어떻게 돼? 세상에 금은 막 달고 그냥 화려한 거 달고 말 타고 달리듯이 그냥 멋져 보이는 거야. 한 개도 안 멋져요. 그 안에 뭐가 없는데, 진리가 없는데, 알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엘리야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되어 있는 거 예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화목케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뭐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얼른 예루살렘부터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이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그 다음에 유대는 이웃,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는 이웃 나라 이방인, 그 다음에 땅끝까지 그런 식으로 얼른 빨리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그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역할이 뭐겠어요? 나는 물론이고 나 이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영광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거.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로 하나님께 돌아서가지고 하나님과 한목한 자가 되게 하는, 그렇게 화목하게 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삶.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은 그거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뭐 많이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내 순종도 필요하고 또 헌신도 필요하고 또 그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충성, 이렇게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는 수단인 것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한 가지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였었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엘리야였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였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는 것이며, 그 은혜는 우리의 순종을 방법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일을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오며,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는 그 삶,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 나는 물론이고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도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엘리야의 삶이, 엘리야의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맡겨져 있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영광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자의 귀함을 참송합니다. 봉헌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